이 시간에는 대결의 문답 2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답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 1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계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2번 질문의 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번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 이성적인 추론을 해서 유실론, 무실론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일일이 또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다만 교리 문답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래요. 답.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사람이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시합니다. 신학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만큼만 알 뿐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했는데요. 이 계시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불교신자든 유교신자든 무신론자든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답 2번의 답에서 그 앞부분이 바로 그 일반 계시에 관한 말입니다. 자,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본성의 빛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the light of nature예요. 이 nature라는 말은 타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타고난 빛이 있다. 그 빛이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라면서 신의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흔히 종교의 씨다 해서 사람 마음속에 다 이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요, 인류 고고학 보면은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었다. 그 형태와 대상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신을 알고자 하고 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을 떠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격언이나 사자성어 이런 데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때 하늘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도와주신다. 자,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고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를 도와준다. 그리고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정의로 끝난다. 옳게 끝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필규정,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도 그래요. 도대체 이 사물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조리하고 죄악되고 이 죄악된 권세가 판을 치고 있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필규정이다 해서 결국에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떠한 것이 사필규정이라는 그 말을 이루는가? 결국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로 한 것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정의 편이다. 의로우신 사람 편이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용어를 쓸까요? 얼마 전에 지난주죠. 우리가 북한에서 포를 쏴서 우리가 그에 대한 포격을 했죠. 그래서 북한 땅에 20발 이상의 포탄이 떨어졌는데요. 북한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격분해 가면서 신성한 북조선 땅에 어디다 대포를 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신성하다는 말을 써요. 그들이.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죠. 그때도 신성한 북조선 땅에라는 말을 쓰면서 격분하고 막 그랬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신성하다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유물론자가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여전히 신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떠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신을 의식하는 그런 종교의 씨, 본성의 빛,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눈을 뜨고 있던 눈을 감고 있던 세상 만물을 그래서 세상 만물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해 그에 대해서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종교인이든 아니든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이 전부 다 어때요? 본성의 빛으로 깨달은 신의식,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식, 이거를 하여튼 무의식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문답 1번에서 함께 생각해서 교리 1번을 말하면서 좀 언급을 했지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교통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마음에 부어줬는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피조물입니다. 방금 우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본성의 빛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본성의 빛에 비추어서 만물을 보건대 그 만물의 신비함, 신묘막측함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문답에서는요. 이 만물이 하나님 본성의 빛과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어. 모든 거 다 진화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새봄이 되면요. 흙덩어리밖에 없는 그 화분에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어디냐 하는 말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참 조물주의 능력은 신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없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능력들, 그것을 보면서는 이거는 조물주가 한 거다. 결국 창조주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참 조물주가 하는 일은 신비롭고 놀랍다. 이거는 사실상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만물의 일정한 메커니즘, 생육하고 번성하고 반복하는 이런 생태계의 모든 것들,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순환을 반복하는 이 하늘과 자연계, 모든 것은 하나의 큰 유기체가 돼서 아주 정밀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 우주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벌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흉년이 난다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의 농부들이 벌이 귀찮아가지고 마음껏 없애버리고 쫓아버리고 이랬는데 그 해에 흉작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들이 날아다녀도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 발에 꽃가루를 묻혀가면서 이꽃 저꽃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그 식물들이 수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 농사 수확이 되는 거죠. 근데 벌을 다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흉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벌을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긴급 지시를 했다는 뉴스까지 있었어요. 참 이 벌과 농사가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니. 하찮은 벌은 벌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자연 세계 속의 생태계는요, 살펴보면 볼수록 아주 놀라운 창조의 비밀, 창조주의 기가 막힌 디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할 뿐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시인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제하면서 시를 썼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이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빛과 자기 밖에 있는 이 피조물, 그것을 통해서 본성의 빛과 피조물이 서로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선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은 아주 강렬한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아주 매우 격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놀라운 자연 메커니즘을 좀 보십시오. 뭐 하나라도 자세히 살피면 이걸 어떻게 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진화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진화라는 말을 무한한 시간이라는 고리에 딱 걸어두고 창조론을 격퇴시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자기가 주장한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겁니다. 자, 사람은요, 본성의 빛과 그 피조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 있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나온 피조물과 인간의 본성, 거기에 따른 그 어떤 말인데 되게 유명한데 신의식을 말해주는 거죠.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자,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을 보면 어때요? 경외감이 들죠. 어떻게 저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자기를 두렵게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양심률이 나를 두렵게 한다. 도대체 이 양심률이 뭐길래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주고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떳떳해지기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두렵다. 결국 이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신의 존재가 요청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리문답 2번 뒷부분에 있는 특별 계시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시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원을 위한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본성의 빛이나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일반 계시라면 이것은 일반 계시였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장차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알게는 해주지만 내 인생의 고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얼굴이 가려워진 하나님, 히든 갓 이런 말을 써요. 자, 이 하나님은 아직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과 대화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격과 성품과 전능하심과 사랑과 자비, 공의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 속에서 얼굴이 가려워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구원을 예비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장차 세상을 이렇게 예비해 두시고 설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데 교리문답에 말할 때 하나님 말씀만 말하지 않고 성령을 함께 말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유물론자라든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이라든가 방금 말한 도키스 같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읽고 비판하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깨닫지 못해요. 읽고 난 후에 기껏 하는 말은 이건 이스라엘적 역사다. 좋은 말은 맞네. 하면서 재미있네. 이런 보통의 책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연히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깨닫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만물의 변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데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막연히 알았던 하나님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로 가는데 꼭 필요하고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 계시 없는 특별 계시나 특별 계시 없는 일반 계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상호 보조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균형 있게 그리고 필요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